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제가 그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씀이 열처녀 비유여서 지금도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시는데 밤에 마을에서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먼저 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절을 보니까 5선 미련하고 5선 슬기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오리라고 예상했던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언제 신랑이 왔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밤중 소리라 그렇게 부르는데,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열처녀가 이제 등을 챙겼는데, 슬기로운 5처녀 등에는 기름이 있어서 등불이 켜졌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 등에는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불이 아주 희미해요. 기름이 없는 5처녀가 기름이 있는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나눠줄 수가 없었던 거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따라서 혼인집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니까 문이 닫혔는데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외친 거죠. 그런데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12절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실물교훈 413페이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슬픈 소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어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예식의 절차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렇게 책에서 본 건데요.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면 남자가 이제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와 신부 부모에게 드릴 선물과 약혼 서약서를 준비해서
대리인을 모시고 신부 집으로 갑니다.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부 아버지가 그 딸을 불러서 세 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 아느냐? 이 사람 사랑하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물은대요. 딸이 네라고 대답하면 이 사람과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딸이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대답하면 신랑이 데리고 온 대리인과 신부 아버지가 결혼 절차를 의논을 한대요. 결혼 절차가 이렇게 의논이 다 끝나면 이렇게 신랑이 약혼 서약서를 낭독합니다. 약혼 서약서를 낭독한 다음 신랑이 준비해온 포도주를 컵에 부어서 신랑과 신부가 반씩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몇 방울을 약혼 서약서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신부 아버지가 이제 나팔을 불어서 약혼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린대요. 그리고 1년 후에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년 동안 신랑은 결혼해서 살 집을 이렇게 준비하고 신부는 어머니에게 요리와 결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 다 준비되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주로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랑이 왔다고 하는 소리를 친대요. 그러면 신부가 몸을 단장하고 면사포를 쓰고 신랑을 따라서 신랑 집으로 갑니다. 신랑 집에 도착하면 신랑은 신부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귀중한 선물을 신부에게 줍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이 과정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예식 과정인데 지금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으로 가는 그런 대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랑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어요. 약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렇게 약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신랑을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이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처녀라고 했는가? 실물교훈 407페이지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다 나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공언했대요. 열처녀가 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자기 스스로는 나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공언했지만 열처녀가 다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5 처녀는 순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아마 자기들 스스로는 그래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볼 것인가? 자기 스스로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열 처녀가 나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반은 순결하지가 못했어요. 기름이 떨어졌다 그렇게 나오는데 기름이 무엇을 표상하는가? 실물교훈 407페이지에 보니까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첫째, 신랑이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디 왔어요. 예상했던 시간에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개혁운동에 온 지가 4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개혁운동에 와서 이렇게 역사를 쭉 지켜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 1992년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믿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토대, 저도 그 잡지를 많이 봤는데 지구 6천년설을 이야기하면서 AD 2000년, 서기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때 다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외에도 여러 단체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이라고 날짜를 정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 성도들도 다 2000년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2000년을 훌쩍 넘겨버렸어요. 예수님이 더디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오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더디 오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예언의 신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며칠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알아요. 그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나 열 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아까도 읽었는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오셨어요. 밤중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언제 왔는가? 밤중에 왔어요. 실물교훈 41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때에 올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가장 캄캄한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같으리라. 노아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물교훈 415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영적으로 밤중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지금 밤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어요.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물교훈 41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어라. 용기를 잃은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어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읽어주어라.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다.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용기를 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오도록 하라고 그렇게 증언에는 말씀합니다. 또 하나 제가 열처녀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금 미련한 5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기름이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련한 5처녀 득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성령을. 왜 성령을 소멸했을까요? 성령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성령 없이도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채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죠. 근데 성령의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말씀도 연구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요. 그게 미련한 5처녀가 보여준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채워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의 심령에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해요. 기름이 떨어진 채 마치 미련한 5처녀처럼.
또 하나 제가 열처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기름이 떨어진 처녀가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근데 나누어 주지 못했어요. 기름 같았으면 나눠줄 수 있잖아요. 기름이 떨어져서 좀 달라는데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실물교훈 41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의 또 다른 의미는 품성이에요. 품성. 품성은 나눠줄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품성을 나눠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품성이 준비되지 못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놓고 많이 묵상해 봤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했다면 사람이 바뀌고 품성이 변화되었을 텐데,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품성이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하늘에 가져가는 것이 품성이라고 우리가 정언에서 배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온 것입니까? 교회 나온 게 예수님을 믿는 증거입니까? 지식적으로 성경을 좀 아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의를 경험함으로 내가 바뀌고 품성이 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증거가 있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의를 경험한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한 내적 증거를 내가 가지고 계십니까? 열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한 내적 증거가 있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한 내적 증거가 나에게 없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적 증거. 이것도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내적 증거가 있는가? 또 하나 열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 10절 끝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고 하는 의미죠.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은혜의 시기가 끝나자 문은 닫혔고 다시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 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
방주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내렸을 때 사람들이 방주로 달려와서 방주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노아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노아 삼촌, 우리가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애원하면서 소리쳤는데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혜 시기가 끝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의 은혜 시기는 예수님이 향로를 던지시고 지성소에 나오실 때 끝납니다.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마칠 때 지구의 은혜 시기는 끝나요. 개인의 은혜 시기는 언제 끝나는가? 죽을 때 끝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은혜 시기는 끝나요. 근데 살아 있을 때도 은혜 시기가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은혜 시기가 끝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시기가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은혜 시기가 있는 이때에. 은혜 시기가 끝나고 문이 닫히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 신물교훈 406페이지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가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열처녀 비유가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인가?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근데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알곡과 가라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자들과 만나지 못할 자들.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어요. 마치 열 처녀 중에 두 부류가 있었지. 그래서 이 열 처녀 비유가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열 처녀 비유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 처녀 비유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제 이름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1844년 10월 22일 날 오시지 않았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윌리엄 밀러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은 오늘 오세요. 그 오늘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1년 후일지 5년 후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오늘 예수님은 오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마이클 몰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마이클 몰턴은 아내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25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DNA 검사를 통해서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진짜 범인이 잡히자 마이클 몰턴은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났는데, 그때 기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마이클 몰턴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25년 옥살이를 억울하게 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마이클 몰턴이 놀라운 대답을 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저는 이 마이클 몰턴의 그 고백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이클 몰턴이 대답한 이 대답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감옥이 되었던, 산속이 되었던, 어떤 장소에 있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그분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진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100%는 아니에요. 마이클 몰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든 나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신앙이 진짜예요. 저는 의사였던 박사였던 그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남미나
중동 지방으로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가족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너무 좋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고 불만 막 터뜨리고 짜증내고 신앙이 형식적이라면 우리는 혈처녀 비유를 통해서 깊은 어떤 회개와 깨달음을 있어야 돼.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걸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클 몰던처럼 나는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소망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누구보다 더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삶을 사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